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시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조영태 선교사님도 잘 돌아오셨네요.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가족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구원을 확증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구원의 확증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바로 이 구원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들음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늘도 사모해서 오셨죠?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 마음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2월 14일에는요, 사랑의 확증이란 제목의 설교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함없으신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즉 말씀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확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확증하신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이신 예수를 한번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주심으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내 자녀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그리고 2월 14일 말씀을 종합해서 이렇게 정의를 좀 해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선포되어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고, 또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뭐가 보여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늘 보여지고, 그래 어떤 그 주제의 말씀을 보든지 간에, 그래 이 사랑이든지 성공이든지 그 질병의 치유든지 어떤 주제의 말씀을 보든지 간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주제가 되는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구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함으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늘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깨닫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증명해 주신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나, 구원하지 않으셨나, 이 자꾸 의심이 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당신 금식 기도해, 당신은 성경을 한번 통독해야 돼,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누가 일하셔야 하나님의 날 사랑하는 확신,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구원이 좀 의심되거나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 달라고,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혹시 의심이 생기면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구원의 이 확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가? 그저 그냥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널 구원했어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믿어지고, 야, 내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증해 주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열매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쩌다 한번 나타날까요? 평생에 한번 나타날까요?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기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까? 구원받은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 이것을 기대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방언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열매 맺을 것을 기대를 안 해요. 나 같은 자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어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늘 주눅 들어서 살아가는 이상한 성도님들을 발견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랑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확증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는 계속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므로요. 구원받은 사람의 일생이란 열매가 풍성한 일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손에는 언제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는 순간에도 절대로 험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네가 남긴 게 뭐 있어?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알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을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남기고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주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오늘 집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옆에 계신 분 때문에 내가 행복하잖아요. 아닌 분은 가만히 계시고 그렇다고 계신 분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맞죠? 여러분 계신 것이 열매인 거예요.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함께 여기 있는 것이 제가 여러분 때문에 받아 누리는 열매인 거예요. 아멘. 믿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골로새서에서는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삶 속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면 나도 모르는 곳에 열매가 지금 맺혀서 그것이 또 자라나서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많은 열매들 중에 특별히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이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냥 모든 열매가 다 맺혀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많은 열매 중에서 핵심이 될 만한 2가지 열매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오늘은 2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포도나무인 나에게 이렇게 붙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말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증거를 주시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예요. 다른 사람은 너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라고 표현한 그 사람들 중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으로 택하셔가지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의 확증을 갖게 하셔서 예수 안에 내가 있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너희다, 이런 얘기예요. 그 확실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다른 나무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포도나무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도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원줄기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든 본질은 다 포도나무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너희와 나는 본질적으로 같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와 나 둘 다 천국 백성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주할 사람들이다. 함께 살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나는 함께 산다, 함께 거주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 동거동락이란 말도 있지만 사실은 더 적합한 표현은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유상종이라는 말 있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요 같은 본질이 같은 사람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와 나는 본질적으로 같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에게 나타난 특징이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세상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진이 그런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잘라 버리신다라고 하는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릴 거야, 여기에 핵심이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러면 잘려 나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면 포도나무인데 그게 잘려버릴 일이 있겠느냐? 없어. 잘려버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만 있어요? 열매 맺는 일만 있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미 깨끗해졌답니다. 자, 깨끗해졌다는 게 뭐예요? 이 2절 끝에 보면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그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잘려나갈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들인 거예요. 더 많이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제공해 주신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미 구원받은 자, 구원의 확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제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앞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의심은 하나도, 아주 먼지만큼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내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야.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은요 열매를 맺기 이미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근데 옛날에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울을 보고 눈에 힘을 줬어요. 거울을 보니까 눈동자가 희마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열매 맺기는커녕 잘려나갈 것 같아. 아니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날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거울을 보고 힘을 줬어요. 그냥 진짜 열매를 맺을 사람인 것처럼 막 힘을 주고 쳐다봤더니 어느 날 보니까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자꾸 믿음이 안 생기면 거울을 보고 힘을 주세요. 영수 학생, 지금도 눈이 벌써 반짝반짝 빛나는데 앞으로 그냥 더 멋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거울을 보세요. 멋진 인생이 될 거예요. 점점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셔요. 계속 사랑을 확증해 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순간마다 기대를 가져야 돼. 오늘은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또 말씀을 주셨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아주 중요한 거,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깨끗하게 하신 게 누구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은 결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는 계속 깨끗해지는 거고 계속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는 빼고, 아버지가 깨끗하게 시작. 예수를 통해 말씀을 주셨다. 아멘. 예수를 통해 말씀을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말씀이 들려오게 하신다. 이 사람은요,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사람, 천국 백성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받고 깨끗해지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맺게 된 열매가 크게 두 가지라 그랬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열매는요, 만물을 다스리는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매, 만물을 다스리는 아들의 권세를 회복. 아멘. 자,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라고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 그것을 다시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아들이 아버지께 받을 그 상속권, 그 상속권을 다시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다 주시려고 준비하셨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깨버리는 바람에 아버지가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아버지가 그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주시려고 했던 그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상속권은 뭔지 아십니까? 만물 통치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희가 다 다스리고 살아라고 하셨잖아요.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갖고 네가 다 가져라 하셨잖아요. 그 만물 통치권,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확으로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회복시키시려고 했던 상속권이다. 아들의 권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는요, 뭐냐 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고 그 아버지께서 주신 힘으로 만물을 다스리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며 빌빌거리며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다고요? 전제가 있어야죠.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꿈꿔요. 두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해요. 맞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 알아요.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그 하나님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네가 다스려. 통치권은 내가 너한테 줬잖아.
어떻게 다스려요? 기도해. 다스릴 능력 줄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 땅에 이 세력에 굴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능력을 하나님께로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세상에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죠. 하나님, 우리가 돈 문제 가지고 기도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돈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돈을 다스리며 살게 해주세요. 건강 문제 가지고 기도한다고 합시다. 건강 문제 때문에 벌벌 떨고 죽는 게 아니라 이 건강 문제도 다스리고 이 건강의 문제도 통치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암이 걸리든 무슨 병이 걸리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믿져야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상속자가 되었잖아요. 회복이 되었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기도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고, 그 이루어주신다는 게 뭐라고요? 통치할 수 있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이 권리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더 이상 우리는 종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형제로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요, 아버지께 구할 때, 어머니께 뭔가 요구할 때 안 들어주실 거야, 거의 안 들어줄 확률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구합니까? 심지어 엄마 아빠가 돈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들어주실지도 몰라, 그렇게 달라는 거죠.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면 내가 정말 엉터리로 구해서 그거 들어주셨봤자 세상에 오히려 더 종이 될까 봐 안 들어주시는 거지.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저를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인 거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이 권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18절 19절에 있는 건데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마귀에게 속한 세상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게 무슨 짓입니까? 통치자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도 무서운 줄도 모르고 망할 줄도 모르고 계속 대적을 해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우리들을 대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막 박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박해를 당할 때 우리가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요, 더 억울해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더 억울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통치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안 되니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우리들이니까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억울해서 그냥,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발악하다 보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면 이길 것 같지만 우리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구원의 확증의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전이라 그랬잖아요. 안전, 절대 평안, 샬롬.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고 그 아들의 권세라는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권세를 발휘하는 열매를 맺으면서 갈 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거역해도 우리에겐 안전이 보장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이 상황을 반드시 다스리고 평정해야 된다면 평정하고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요, 사랑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눈이 멀어서 단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같은 행동을 해도 그가 우리를 원수로 보지 않으실 정도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토록 사랑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하겠어요? 아멘. 그것이 그분에게 건빵을 얻어먹는 것보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할 때 기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실 때 그게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놀라운 특성인 거예요. 천지 창조 때 이야기를 아시죠? 천지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에도 보시기 좋았더라, 계속 좋았더라 하셨어요. 왜 좋으셨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주시려고 좋아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주시려고 생각하시니까 주님이 기쁘시고 좋으셨던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 제일 마지막으로 만드신 게 뭡니까? 사람이죠. 그 사람을 다,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다 다스리라고 하시고 나서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기뻤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다 받아가지고 통치할 때 그때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 주시고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까지, 당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고 기뻐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주실 때, 사랑하실 때 기뻐하시는 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을 다 이어받은 사람이 되면요, 사랑할 때 기쁜 거예요. 예전엔 받을 때 기뻤는데 정말 이 예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랑할 때 기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인 거예요. 두 번째 열매.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더 사랑하고 싶어요. 점점 더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점점 더 큰 기쁨을 느끼고 그때마다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그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줄 수 있는 사람, 그때 그 사람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면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열매 맺으라고 그냥
사랑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혹시 아직도 움켜쥐고 있다면은 나눠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나눔 사역을 했는데요. 신청자가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5명만 보내라고 했더니 늦게 신청한 사람은 잘리고 못 오고 어제 청년들이 5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 5명이 한 사람은 창원. 아침에 기차 타고 왔대요. 한 사람은 여주. 한 사람은 어디였더라? 서대문구 저쪽 불광동 쪽에서. 한 사람은 광명에서 오고 한 사람은 분당에서. 멀리서 다들 왔어요. 그런데 그 섬기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또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갈 때 건빵 하나 줬더니 이렇게 많이 받아가냐 가서 되냐고 그러면서 갔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깨끗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섬기고 나눌 때 사랑을 조금이지만 베풀 때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어요. 사랑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겠어요? 사랑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열매를 점점 맺게 된다라고 할 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사랑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저도 하나님 은혜로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 가슴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조금이나마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사랑할 때 가슴은 새 가슴 같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사랑할 때는 기쁨이 넘쳐요. 11절에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요, 내 기쁨이 너희 기쁨이 된대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대요. 목숨까지 주셨던 그 사랑,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을 때 예수님처럼 기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넘쳐흐르는 기쁨, 물을 벗을 때 이 넘쳐흐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조금 더 살펴보면 12절부터 14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목숨까지 친구를 위해 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손해보는 느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목숨까지 바쳐 사랑하지? 그거는 말로는 가능한데 실제 가능한 것 같지 않다 하는 생각 안 드십니까? 옛날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을 한다 그러면 억울할 것 같은데, 나는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친구를 왜 목숨까지 바치고 죽지? 그럼 가족은 어떡하지? 주님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랑을 너희가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기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진짜 구원받아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진짜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다 내어주는, 어쩌면 내 재산을 다 내어주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쁨이 충만한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랑을 아직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진짜 기쁨이 넘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생명까지 주는 그 사랑이 아니라도 조그만 사랑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정말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사람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갖게 하시냐면, 우리가 사랑으로 베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손해나는 일은 없겠구나. 처음에는요, 뭐 목숨까지 내어주면 난 억울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말로 사랑의 열매를 한 번 맺는 게 아니라 계속 맺는다 그랬잖아요. 계속 맺어가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건 절대 손해되는 일이 아니구나, 오히려 큰 기쁨이 넘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옛날에는 반찬 3개가 있으면 내가 2개 먹고 네가 하나 먹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네가 3개 다 먹어도 나는 배부르다, 이런 수준을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수준이 될 때는 점점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요,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뭐 먹을 때 꼭 식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더 먹어야 돼. 그런데 본인이 음식을 살 때는 안 먹더라고요. 본인이 음식을 살 때는 안 먹어도 기뻐하는 것 같아.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누가 사줄 때는 빨리 더 먹고 싶은데 내가 사줄 때는 안 먹어도 배불러. 이런 것 이미 체험해 왔으니까 여러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이사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집을 장만해서 이사하시는데 참 축하드립니다. 이럴 때 사랑을 베풀어야죠.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사랑을 베푸실지 마음으로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이사하실 때 힘들지 않도록 기쁘게 이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의 권세라는 열매, 사랑의 열매는요 결코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됨으로 자연스럽게 자양분을 공급받음으로 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 은혜,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을 받음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들의 권세라는 열매도 맺게 되고 사랑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고 계십니까? 그렇죠?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싶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조금씩 더 순종하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예요. 아들의 권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열매, 그리고 사랑의 기쁨을 아는 열매 점점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실천사항 2가지 드립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열매,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열매를 맺을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줄 믿고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심,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증해 주심,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이제 그들이 앞으로 맺게 될 풍성한 그 많은 열매들 위에와 열매가 풍성한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사역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우리 MAC 나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